오늘부터 2주 동안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 에스겔서 2주 읽으면 한 주간 방학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와 12소 선지서를 읽게 되고, 구약이 사독제 끝나게 됩니다. 착실하게 통독하신 분들은 이전에 구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셨던 분도 무려 4번이나 구약을 읽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더위 가운데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에스겔서의 소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에스겔서 전체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전이 그 배경 가운데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장소이죠?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거처하시는 곳이 땅에 있는 성전, 아무리 멋있게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니고 하늘이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임시 거처 만드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전의 두 번째 의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 땅에 마련해 두셔야 됐는데, 그게 성전인 겁니다. 성전의 세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전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치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성전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첫째, 하나님이 거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세 번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장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그 영광을 떠나 보내시는 겁니다. 스스로 떠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충격이 아닙니까? 하나님 것인데, 세상도 하나님 것이고 성전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놔두고 떠나시는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오래 섬겼습니다. 이민자로서 오래 살았는데, 이민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드문 일인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요, 뻑하면 가출을 해요. 아이들이 가출했다는 얘기는 듣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가출한 게 아니라 엄마가 가출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도대체 엄마가 왜 가출을 해? 엄마는 집이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자녀 키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 힘들어도 가출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이 얘기는 엄마가 가출했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 관한 기록,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오늘 본문으로 묶어놨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제가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동원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한 절만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첫 절입니다. 9장 3절 부분인데,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던, 이제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는 이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룹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구룹 위에 머물러 있는 이 그룹이 어디에 있던 거냐면, 정확한 위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그룹들 날개 위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법궤 안에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가고 법궤를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 뚜껑을 시은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구룹이라는 천사,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여러분 천사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날개죠. 이 날개가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천사 하나당 날개가 4개씩 있어요. 두 천사가 이 그 법궤 위에 덮인 뚜껑을 덮어요. 시은소를 덮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법궤는 아니고 우리가 모형도 상상해 만든, 성경을 근거로 상상해 만든 모형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금으로 덮여져 있죠. 아래에 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 위에 이제 판이 덮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사 둘이 날개가 있는데 저 날개가 4개씩 있는 거예요. 그 4개 위에 여호와가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천사의, 이 그룹 천사의 날개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엄을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처음 머문 지점이 어디냐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동편문에 이르렀다 얘기하고요, 동편문으로 빠져나가서 성전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입력되셨습니까? 문지방, 동문, 동쪽 산, 이렇게 점점 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졌을 것 같아서 이제 성전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루살렘 전체 성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루살렘 전체 성전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큰 성곽이 있는 것이 도시를 만드는 성곽이고요, 도시 안쪽에 저기 커다란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오른쪽 끝 중앙에 커다란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저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보실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란 도시 안에 저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하죠. 중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중앙 가운데 있지 않고요, 오른쪽 끝, 이 오른쪽 끝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쪽 끝은 절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요새로서 방어용입니다. 절벽 위에 이렇게 그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외부에서 침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도시의 한쪽 면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저 골짜기 동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일부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동산, 무슨 동산이죠? 충현동산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 동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저 성전을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앞쪽에 보이는데 문이 하나 있죠?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안에 성소라고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우뚝 서 있는데 보이시죠? 거기에 뒤에 희고 솟아오른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저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법궤 위에 시은소, 그룹의 날개, 하나님 여호와가 영광으로 계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가 저 안에 있어요. 지성소죠. 자, 조기만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저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도 문이 하나 보이죠.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그 뜰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진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전 그 그림으로 옮겨주시고요.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저 하얗고 높은 건물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 일단 머무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은 저 건물 큰 중앙에 서 있는 하얀 건물 지성소가 있는 건물 문지방인지 아니면 성소에서 큰 성곽 밖으로 나오는 문지방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성소를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편 문 앞으로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신 줄로 알고 그림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 문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데,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전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9장, 10장, 11장,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시게 됩니다.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 바로 전장인 8장에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음란, 불신앙, 우상 숭배가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잘 읽어보세요. 좀 역겨워요. 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8장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9쪽 부분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피시고요, 펜 있으신 분들은 이 펜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해두시면 이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성전 안에, 아까 성전 그림 보셨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밖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3장 끝부분에 가다 보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걸 보면요, 왜 지금도 교회 안에 질투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질투가 나타나고, 왜 교회 부서에 질투가 있고 직분을 가지고 질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질투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질투하는 곳에 관한 종합적인 표현은 6절 중반에 나옵니다.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요약해 주셔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끝부분 보셨죠? 7절 가보니까 앞에는 특정한 장소였는데 이제 두 번째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구멍같이 숨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구멍 같은 곳이 있어서 구멍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그 구멍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족속의 장로 70명이라고 얘기해요. 리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들이요,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도 향을 만들 때 잘못 만들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정해진 방법대로만 향을 만들라고 얘기하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향은 이 사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향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만든 향로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로 가보세요. 14절 눈으로만 보세요. 여인들이,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담무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애곡을 하고 있어요. 애곡을. 여러분, 이때 성전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춘기 딸을 둔 어떤 부모가, 이 딸애가 부모는 쳐다도 안 본대요. 말도 안 섞는데요. 그냥 부모랑 말하는 거는 딱 자기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한대요. 부모님 필요하면 고개를 팩팩 돌리고 아주 싸늘한 그런 그 분위기를 부모한테 보인대요. 그런데 아이돌이라는 어떤 남자 가수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미치는 거야. 근데 그 가수 얼굴을 보니까 뭐 단정하지도 않아, 꽃미남도 아니고 뭐 그냥 머리는 길어가지고 아이돌이라고 그러는 이 가수한테 거기 막 환호를 하는 거야.
근데 환호하다 못해서 애곡을 해. 애곡을 하는데 왜 애곡하냐 봤더니 그 아이돌 가수 집에 있는 애완견이 죽었다고 애곡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정말 떠나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이번엔 어디냐면, 아까 여러분 그 지성소가 있는 장소 보여드렸죠?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그림이었던 지성소가 여기 저 앞부분이 번제도 드리고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제 저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기에서, 원래 저기에 들어오면 저 성소 문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저기를 딱 돌아선 거야. 배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통수를 하나님 계신 곳에 두고 자기의 정면은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이건 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이렇게 되면 인생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순간,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단절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의 저 뒷부분에 가면, 43장에 가면 그 영광이 돌아옵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그 영광이 돌아올 때 어느 쪽 문으로 돌아올까요? 동쪽 문이죠. 당연히 동문입니다. 예,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43장 4절 5절 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속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으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났는가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로 믿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있을 때 죄가 있는 인간과 엉켜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과 그냥 엉켜 사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 한 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자주 이렇게 나누는 분인데, R.C. 스프롤, 똑같은 분이에요. 저번에 책이 많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제로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쓰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한 2포인트만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첫째는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했을 때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때 저자는 저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굉장히 그 어려운 철학적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재적 구별됨이라고 얘기해요. 존재적 구별됨. 존재자적 구별된다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영어는 아더네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아더네스로 돼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영어를 사용하던데 another level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말로도 하더라고요. another level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그 아더네스는요,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도덕적 순전함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엉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현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떠난 하나님은 성전으로 돌아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끝하고 탈탈 터신 게 아니에요. 아까 이동 경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다음에 아주 멀리 사라지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시냐면 동편산까지만 가셨어요. 동편산에 머물러 계시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함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구별됨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이 똑바로 본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자신의 연약이 드러나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차이를 느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인생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백날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하나 잘못했다는 그 일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서 하는 회개는 깊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이중성,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룩함, 그 거룩함 때문에 그 거룩함을 맛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 죄로부터 변화받기를 소망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경험하시는 성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믿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중에 꼭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인생의 전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거룩함을 맛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적인 생각이 나의 습관을 뚫고 나온다면 그게 거룩함을 맛보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맛볼 때, 거룩함을 경험할 때 회개가 일어나며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믿어지시나요?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볼 건데
신약 성경 126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볼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세리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자기자랑적이에요. 11절을 보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거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세리와도 다르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위치도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마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도 한 것 같아요. 12절을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빼놓지 않고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13절인데, 자, 13절 한번 성경 찾으신 분들 읽어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드려졌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드려졌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아주 단순하게 좋지 않은 기도와 좋은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모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하이라이트는요 14절에 있어요. 자,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괄호 열고 세리 괄호 닫고 이 사람이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9절을 보시면 9절을 가시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세리가 성전에 가서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 그것처럼 저는 이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다고 보입니다. 이 세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그 거룩함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면서 그 거룩함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거룩함을 맛보면서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 세리는 스스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의 중간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 부족들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 거룩함이 나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거룩함만 입혀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도 입혀진대요.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 예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또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또 봐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사탄이 마치 욥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참소하고 있어요.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의 옷이라고 보여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의의 옷일 겁니다. 의의 옷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거룩함도 덧입혀주시는 것이고 의의 옷도 덧입혀주시고,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내 잘못이 드러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체면, 뒤돌아보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옷을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셔도 좋아요. 성경 찾으셔서 깨끗하신 분들은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올해 충영교회 표어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읽으셨어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 1부 때 보니까 그냥 안 보고도 다 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려주시고요. 이제 저를 보고 같이 하는 거 한번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은요,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나의 사고방식이죠. 가치관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새롭게 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 아멘. 네.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덧입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꼴이에요. 여기 진리라는 것은 진짜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진짜 의와 진짜 거룩함으로 진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브라예요. 이브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입혀지면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부터 하나씩, 그러나 놓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분씩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여러분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매일 하셔야 돼요. 대신에 3분만 하셔도 돼요. 30분 요청하지 않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하루 생활 중에 가장 편한 시간 3분이 언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해야 돼요. 아침 시간이든 출근하면서이든 퇴근하면서이든 언제이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오후 4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다 퍼진대요. 근데 오후 4시가 다들 퍼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발견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래요. 오후 4시도 여러분 한번 삼아 보시고요. 언제이든 3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덧입고 확인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실 때, 주일날 오셔서요, 예배 중에는 꼭 거룩함을 맛보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심지어 헌금할 때, 말씀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축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거룩함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일날은 꼭 더불로 거룩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된 인간을 떠나셨지만 그 거룩하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덧입혀 주심으로 그 거룩함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온전히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